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다시 순례길을 향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궁궐, 아름다운 집, 미궁에 대하여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미궁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것을 지은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집 주인이 순례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하룻밤을 묵기 위하여 이곳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앞에는 사자 2마리가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 사자를 둔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신이 없는 자들을 가려내려고 메어 두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2 인물이 이 사자들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집 문지기인 경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도 무서웠고 두려웠고 지나가기를 꺼려하였지만 그의 권면을 따라 용기를 내어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미궁 안에는 신중, 분별, 경건, 자애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가씨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 준비가 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인 경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순례길에서 겪으신 일들을 들려주시면 저희에게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하다 순례길을 떠나게 되신 거죠?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살던 곳에 계속 머물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을 때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분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셨고 마침내 이 집까지 오게 됐습니다. 해석자의 집에도 들렸는데 평생 잊지 못할 일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역사를 계속하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해석자의 집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바로 사람 마음 가운데 이 불이 활활 지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하여서 물을 부었죠. 그 불이 식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들, 또 이 외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서 해석자의 집에서 배운 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피를 흘리며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하죠. 그분을 바라는 순간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해처럼 밝게 빛나는 3분을 뵙고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오는 길에 어수룩, 게으름, 시건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또 허울, 위선은 시온산에 간다 라고 하면서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찬은 자기가 떠나서 여기까지 온 그 길을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금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분별이 궁금한 것을 크리스찬이 묻게 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이렇게 묻죠. 가끔 고향이 그립지는 않던가요?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리워서 생각나는 것은 아니고 창피하고 몸서리쳐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시온성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신중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질문합니다.
이 세상 정욕은 완전히 정복했다고 느낍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정욕, 본인의 정욕을 정복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크리스찬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욕구와 생각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묻자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보면서 짐을 벗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견뎌내고 정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얼핏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화는 곧 영화, 천국에 들어갈 때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에는 자애라고 하는 아가씨가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가족과 함께 오지 않았나요?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가족들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면서 순례 여행을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본인이 집을 떠났을 때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 전체를 파멸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지금 전도를 했지만 가족들은 그 전도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죠. 크리스찬은 또 간절히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겁먹은 얼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바로 앞에 닥친 심판이 뇌리에 박혀서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가족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들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가족들에 비해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서 방임했다면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과 아가씨들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이제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분이실까요? 위대한 용사시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가진 그 자, 곧 사탄과 싸워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스스로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본인의 죄를 위하여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불쌍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거름더미에서 뒹굴던 순례자들을 귀한 왕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니 우리가 그를 믿었을 때 왕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얘기를 마친 크리스찬은 평화라고 하는 방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일어난 크리스찬에게 진귀한 보물 몇 가지를 더 보고 길을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재를 구경시켜 줍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집주인의 족보와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또 그 종들이 행한 훌륭한 일들을 보여주었고요. 어떤 차별이나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또 이야기가 적혀 있는 그 책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기고인데요. 거기에는 전신갑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사용한 모세 지팡이나
다윗의 물매와 물맷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너머에 보이는 기쁨 산맥을 또 확인하게 되었고, 임마누엘의 땅도 그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집을 나서려고 합니다. 그때 떠나려고 하는 크리스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서 완전히 무장을 시켜주지요. 그리고 자애와 분별이 산 아래까지 바래다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찬은 조심스럽게 내려갔지만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두 번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여러분, 조심조심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왜 찧었을까요? 왜 그것이 겸손의 골짜기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조심조심 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겸손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가 우리에게는 결국엔 겸손으로 다가오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언덕 아래에 무사히 도착하자 이제 크리스찬은 혼자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 순례의 길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이전에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전도자, 구도자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역시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지금 다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순례의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